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서 너희들이 밟는 대로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 첫날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양의, 곽진철, 윤정우, 제가록자, 오기준 귀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마음을 쏟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받는 통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어제 밤에 9시에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 이제 드리고 또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새해를 이제 맞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얽매인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아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그 말로 얘기하면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저녁별 보고 뭐 퇴근할 정도로 아주 그냥 분주하게 참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첨단 장비와 그리고 또 이런 AI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시대인데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뭐 게으름이나 태만 이런 용어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회사에서 회사원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만약에 태만하면은 곧바로 해고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라고 하는 거, 이 나태는 내면적 특성을 띠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막 분주하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그 속에 나태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요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태라고 하는 그 단어는 sweet, SLOTH 뭐 이렇게 해서 그 중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동물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살아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살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냥 빈둥거리면서 최소한만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의 내면적 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권태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빈둥거림,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나태함과 빈둥거리는 게 있어. 그래서 초대 그 기독교부터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칭하냐면 영혼의 병이라고 했어요. 나태가 바로 영혼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태는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런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죄성.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나태의 그 영적 특성을 오늘 이 새 벽두에 우리에게 뭐 나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태가 우리 안에 깃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없을 무자 있죠? 네 가지 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병인 나태, 우리 안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 원래 헬라어에서 이 나태는 아케디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요. 아라고 하는 말과 키도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뭐냐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키도스는 돌보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나태는 돌보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태한가 아닌가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뭐를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 나태한 거예요. 나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이에요. 일하는 것 같은데 자기 유익에 상관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관심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자기 이득에만 골몰하고 전체를 위한 일에는 아주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이 바로 뭐냐? 나태해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뭐냐?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단테의 말처럼 나태한 사람일수록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정하고 냉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에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본유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신앙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기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일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에만 급급할 뿐 교회 일에는 아주 냉담하고 비참여적입니다. 교회가 어떤 그 행사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두 번째, 무감동.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감동을. 이미 설명한 대로 나태라고 하는 단어는 아케디아, 감정이 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문학가 세이어즈가 나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만한 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죄. 이게 바로 나태, 무관심, 무감동이에요. 무감동. 이처럼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흥분하는 일이 없어요. 기뻐하는 일도 없고 감격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교훈을 주잖아요. 주님이 피를 불어도 많은 사람이 춤추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비싼 거 줘도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심각한 병이죠. 요즘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어때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별로 감격이 없어, 아이들이. 이거 영혼의 병, 바로 나태에서 근거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어떤 소멸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막 불꽃처럼 타오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그냥 사그라들어 버린 거야. 네. 세 번째는 무행동.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자기는 움직이기 싫어하고 자꾸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라, 물 가져와라 하고 또 앉아서도 뭐 가져와라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입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네. 나태한 사람일수록 자기 손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해야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거가 죄예요. 라틴어로 코미션,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오미션.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범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이 곧 나태예요. 그러므로 무행동이야말로 이기적인 나태이고 의지적인 나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그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나태의 주인공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자기 역량에 맞는 그 미션을 할당 받았는데 주인이 그 세 번째 사람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를 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추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면서도 어째서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최선을 원했는데 최소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혼의 병에 해당되는 이 나태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의 최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야말로 용서받기 힘든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태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오늘을 통해서 나태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심판날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자를 어두운 바깥으로 몰아쳐라,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쫓아내라고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그 종,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 오늘은 뭐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조금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1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제. 무기로 연기하는 거야. 무기, 연기. 나태의 그 특징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만 날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만 날이요? 내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나태한 사람에게 자주 듣는, 나태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일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그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복거지 지금 다 정리되어 있죠? 제가요, 오늘 새벽 4시에 그게 맞춰졌어요.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한 칸 띄게 했어요. 가정당 한 칸 띄기를 해서 한 칸 띄어가지고 계속 했어요. 제가 의미를 두었어요. 이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칸 띈 건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한 칸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옆에 있는 칸을 채우쇼,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이 모습이 결코 나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석천교회에 주어진 이 목장을 채우지 못하는 거 혹여라도 우리의 나태 때문에 이 목장을 지금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첫 주에 하나님께 막 5명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너무나 빨리 응답이 오는 거야. 아이고 참 이거 주님 이 자리를 다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새해 첫날 첫 주에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5명씩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마지막 자가 G죠. G. 끝나는 글자가 G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내뱉는 말이 lazy,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하는 자. 어떤 학자가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서 있는 단어 중에 의미 있는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의미 있는 단어들을.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단어들이 뭘까? 그래 막 행복한 단어들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슬픈 단어들을 또 찾아봤어요. 가장 감정이 풍부한 단어들을 또 찾아봤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단어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은 뭐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단어 내일이에요. 내일이었어요. 내일이 가장 위험한 단어예요. 그 사람에 따르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꿈꾸는 자들의 꿈을 앗아가고 재능이 있는 자들의 성공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다. 내일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단어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대가 그 찰스 스펄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내일.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내일은 바보의 달력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바보예요. 내일은 불확실한 명제입니다. 내일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공허한 어제만 남습니다. 내일로 미룰수록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섬김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공의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자일수록 믿을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왜 새벽 4시까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추려야 되고 저것도 추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거 딱지를 안 붙여놓으면 거기다가 주일원금 꽂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름에 꽂혀있는 그 이름 여러분들 그 봉투를 사용하세요. 그럼 재정부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딱 기록된 대로 도장을 다 찍어줄 거예요. 주일원금 드릴 때마다 거기서 그 봉투를 써가지고 주님 내가 1년 동안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주일 봉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에요. 내일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즐겨하는 단어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뭘까요? 지금도 바뀌는 바죠.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한다. 지금도 정말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오늘이에요. 내일보다는 오늘이에요. 오늘 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은혜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자다가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 얘기하다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틀림없이 신문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그 사람 오늘 저녁에 죽을 줄 알았어요? 잠다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버스 타고 가다 죽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버스 안에서 죽었어요. 전주에 사는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나태한 사람은 오늘을 자꾸 미루는 거야. 내일 하지 뭐. 그러면은 자, 해결책.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병 나태에 빠지지 않겠느냐? 해결책 첫째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식입니다. 작은 성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 23절 있는 말씀 보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추리 정리하는 거, 이게 적은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린 게 죄송해요. 지금 그 형광등 담화가 전구가 나가고 이렇게 꺼졌어요. 관리부는 막 사사시에 봐야 돼요.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 어쨌나. 그래서 저걸 갖다 또 올라가서 또 어젯밤에 제가 저거를 갖다가 끼우고, 저는 그냥 다 보여요. 아래 지금 그 보일러를 지난주일 날은 보일러로 하다가 그냥 한 주를 보냈어요. 이번 주간에도 보일러로 또 한 주를 보내야 돼요. 왜 아래 방에 85도까지 올렸는데 왜 따뜻하지 않아야 할까? 제가 연구를 했어요. 아니 85도면 펄펄 끓여야지. 그렇죠. 배관의 문제죠. 그리고 배관 중에서도 분배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모르면 전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분배기가 옛날 고리시대 떡 알무늄 그런 걸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막혔어. 그러니 이쪽에 펄펄 보일러만 계속 그 돌아가지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살펴가지고 정말 내 작은 어떤 거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태예요. 나태. 자기에게 적은 걸 줬다 이거야. 저 사람에게 왜 두 달을 주고 저 사람에게 다섯 달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또 성공을 해요. 성공한 사람 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는 성실이에요. 성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바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신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유지하며 살아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뭐냐? 내가 게으름을 처방해서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나태를 치료하려면 당신 속에 있는 불꽃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불꽃이 타고 있는가? 저 온풍기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전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여러분들 그 연구해본 사람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 김총장은 아우 기름 냄새 해가지고 냄새나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냄새가 날까?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피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처남이 저기 세기 에어컨 거기에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 하시지만 그러잖아요. 한번 처남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오래됐으니까 버려. 그러면서 이제 다 돼서 그래.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일단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어가지고 불꽃이 점화될 때 잘 타고 있는가 그러면서 공기구멍 조절 뭐 몇 가지를 했어요.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또 그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니까 도대체 왜 이게 냄새가 날까? 필터를 점검해야 되겠다. 저 뒤쪽에 있는 필터를 한번 빼봤어요. 근데 필터가 그냥 막 먼지로 해가지고 막 그냥 그게 숨구멍이 막힌 거야. 숨구멍이. 옥상에 가서 그걸 다 물로 닦이는 거고 제가 다 해가지고 막 먼지가 펄펄 나는데 다 해가지고 다 뚫어가지고 다 혼해가지고 딱 했더니 세상에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틀어놓으면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하다가 타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공기가 싹 데피고 얌전하게 끌 필요도 없어. 그냥 꺼지는 거야. 아주 착해. 착한데 그게 됐어요. 이야 참. 불꽃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했네요. 불꽃이 아주 잘 타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불꽃이 제대로 타고 있는가? 성령의 불꽃이 타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꽃이 타고 있는가? 이게 타고 있어야만이 나태가 없어지고 게으름이 없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불꽃이 타오르지 않고 그게 가물가물하면은 그 뭐 나태 게으름에 빠져서 하는 일들마다 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도 그 7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서 그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옛날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불꽃이 살아있느냐, 그걸 점검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신년 벽도 오늘 1월 1일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 오늘도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릴 성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어젯밤에 내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작심삼일 며칠 있으면 도로 묵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왜 타오르지 못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필터가 해가지고 다 먼지 껴서 먼지 다 털어내야 돼요. 주님이 호흡해야 돼. 내가 너무나 더러운 곳으로 막 다 차단하고 있는 거야. 그 불이 막 꺼질락 말락 하는 거야. 그런 것들 다 점검하면서 올해 1년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잘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훨씬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을 제거해 주시고 내 나태, 게으름과 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고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타오른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잘 하여서 올해 1년 동안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싸우니 이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